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향한 마음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새롭고 상기를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전해야 됐던 그 포로기 시대에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이것은 그의 예언적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보여줌으로 시각적인 그 행동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 행동으로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보여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머리털이나 수염을 미는 것은 수치스럽거나 참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털이나 수염을 미는 일들이 극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누구나 이것이 정말 부정적인 일이다, 정말 수치스럽거나 뭔가 참혹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참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3등분으로 보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에 그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성읍 둘레를 돌며 칼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으라고 하시죠. 이것은 그 세 번째 2차 바벨론의 지금 전쟁으로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은 확신 가운데 있었겠죠. 하지만 세 번째 전쟁으로 예루살렘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결국 3분의 1이 불타 죽고 3분의 1은 성읍 주위에서 칼로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나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체적인 그 행동을 통하여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터럭 조금을 옷자락에 보관하되 일부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은 포로들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에게까지도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오늘 마지막 17절까지 이 상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에스겔이 이 행동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이 5절부터 17절까지는 마치 재판을 할 때 판결문이 내어지며 그 판결물대로 집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인, 이 심판의 원인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그 원인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고 죄를 인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들의 주인과 만족을 삼고 의지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방 나라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선언의 말씀은 우리가 재판에서 판결문이 결정되어지며 그것이 집행되는 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을 지켜야 할 언약 백성임에도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함으로, 이 요란하다 말은 즉 통제되지 않고 소란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렬히 반항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간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소란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부모를 향하여 반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친히 대적하시고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벌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 온갖 우상들로 채우고 우상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겨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기 힘드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미약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미약하게 하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그 상징적인 행동, 그들을 이제 수치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떤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반드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사방으로 그러고 남은 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회복하실 그 소망이 있음을 그들이 심판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멸망시키셔서
이방인들, 주위 이방 나라들에게 모욕거리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며 참혹한 심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경고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구체적인 수단으로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과 칼, 그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는 확실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시각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교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약의 길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살아나며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그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그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담겨 있으며 에스겔은 또 이후에 그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또한 회복의 소망을 주심을 또한 선언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든 또 쓴 약과 같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한 가정들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분과 영역들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돌이켜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엄중하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약길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여전히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 그 공의로 하나님 판단하시며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주인 삼고 하나님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영역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돌이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